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가에 한 무리가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기는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부임할 때에 로마 가이사 황제의 깃발을 들고 군인의 우람찬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권위자의 입성과는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성은 군합대의 위험스러운 나팔 소리도 없습니다. 수많은 호위 부대가 따르는 그런 길도 아닙니다. 고향을 떠난 자가 금이 환영하는 그런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입성한 이 길은 갈릴리 나사렛 시골 청년 예수님이 풍채 없는 옷을 입고 12 제자들을 데리고 조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겠습니다. 빌라도가 환영하지 않고 헤롯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조차 비웃는 입성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여러 번 가신 것으로 압니다.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어린아이 때에 걸어가셨어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 나옵니다. 소년 때에 예수님이 역시 이 길을 가셨어요. 누가복음 2장 4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공생의 1년 차에 6월절에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에도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은 공생의 기간에 3번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예수님이 걸어서 가시고 걸어서 성을 입성하셨지만 오늘 마지막에는 걸어서 가시다가 감난산 백박의 입구, 예루살렘 입구에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성하려면 좀 큰 말을 타고 입성하면 좀 모습이 좀 멋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웃었다고 비웃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이야, 저 예수 저거 웃긴다, 뭘 저런 거를 타고 오냐, 그렇게 비웃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바로 종려주일날 나귀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입성한 그 길은 고난의 마지막 길입니다. 주님 가신 이 길은 슬픔의 길이요, 큰 고난을 당하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말씀하지 않다가 이때로부터 이제 드디어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이 정식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큰 고난을 받으러 간다. 이 길은 아픔의 길이요, 괴로움의 길이요, 슬픔의 길입니다. 주님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내일, 모레 3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앞둔 하루하루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이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아사셀 양이 있습니다. 아사셀 양은 자기들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다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양을 저 광야에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사셀 양은 사람들의,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다 가지고 광야 빈들판에 가다가 쓰러져 죽는 거예요. 아사셀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사업을 받을 수 없는 이 죄를 주께서 직접 자신의 죽음으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낙이 타고 입성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입성은 십자가의 잔인한 죽음을 당하는 길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기 위해 가신 길이 아니라 올라가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가신 길입니다. 21절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살고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죽임을 당하고자, 죽임도 어떤 죽임이냐, 잔인한 죽임을 당하고자, 이 고난을 당하고자 입성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 우리 오로라에게 준 세례하고 달라요.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피를 흘리는 세례를 말합니다.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잘못 때문에 사약을 마시는 죽음이 아니에요. 아니면 그 어떤 누구에게 총을 당하고 칼을 맞는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동반되고 긴 시간에 그 십자가 위에서 절망과 괴로움을 당하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 잔인한 죽음 때문에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귀 타고 입성하는데 기분이 어떻겠어요? 죄 없이 아무 죄 없는 무지한 이분이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인류의 영생의 축복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은 비웃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저 뭐하는 짓이냐? 저 왜 저래? 그동안 걸어오지만은 오늘따라 말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저 이상한 당나귀를 타고 다 오다니, 저 사람 좀 갔냐? 맛이 갔어? 막 비웃기시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예수야, 십자가 위에 내려와라.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을게. 주님 십자가 달릴 때 얼마나 비참한 고통과 저주를 받았습니까? 네가 하나님이라고 했지? 그러면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어. 그렇게 저주하고 조롱했어요. 엘리야가 도와주는가 보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시편 말씀을 예수님이 암송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엘리야가 내려와서 도와주는가 보자. 예수님의 옷은 채비를 뽑았어요. 발가 벗겨 치부를 드러내게 했습니다. 양손과 발에 무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락을 씌워서 온 머리가 피로 범벅이 됩니다. 6월절에 아사셀 양처럼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 죽어가셨어요. 우리의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내가 하나님께 짓는 수직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고백할 때에 아주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신적인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죄가 있습니다. 내 아내에게 짓는 죄가 있어요. 남편에게 짓는 죄가 있어요. 내 자녀에게 짓는 죄가 있어요. 내 부모에게 짓는 죄가 있어요.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평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온갖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괴로워하는 말과 교만한 말과 자긍하는 말과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이 말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짓는 수직적인 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나 이 길은 부활의 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음의 길이 아니라 부활의 길입니다. 여기 3일 만에 내가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다 나왔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때 말씀을 들어도 죽은 자가 부활해.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예수님이 죽다니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죽어야 너희들이 구원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도 안 된다고 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감히 들었으나 이걸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여러 번 보여주십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회당동 야이로의 딸이 부활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부활을 보면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교회를 나오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참여도 했지만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세요. 난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고 예수님도 사라지셨어요. 왜?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변화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가 빠집니까? 도마가 빠졌습니다. 그 공동체에 도마가 무슨 일이 바쁜 일이 있는지 그 공동체에 빠졌단 말이에요. 빠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서, 맞아, 우리가 보아서, 정말 보아서, 도마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No.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시오?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 허리에 청자국, 발에 못자국을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때 얼마 후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도마야, 이리 오너라. 너 못 믿는다고 했지?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도마가 그제서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안 보고도 믿음을 가지면 복된 자다. 그게 진짜 복된 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요. 어떤 다른 종교의 교주가 부활했나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부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교 보세요. 마호메트가 죽어 있는 그 사우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갑니까? 다 어떤 종교든 교주가 죽은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부활하시기 때문에.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럼 왜 종려주일이냐? 오늘 종려나무가 나무 가지가 있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걸 보고 가장 쉽게 열대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예루살렘도 여러분 밤추리가 얼마나 많나요? 종려나무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종려나무 꺾어갖고 예수님 환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환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붙인 겁니다. 왕의 왕으로 입성하지만,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슬픔과 극단의 고통을 위해서, 나의 영혼의 육체의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입성하신 겁니다. 오늘 입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고난의 마지막 길이요, 잔인한 죽음을 당하는 길이요, 그러나 이 길은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